를 내서 할아버지께 여쭙습니다. 할아버지 궁금한 게 있어요. 할아버지는 뭔데? 라는 표정으로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주무실 때 수염을 어떻게 하고 주무세요? 할아버지가 무슨 소리인지 몰라서 쳐다봅니다. 할아버지는 주무실 때 그 긴 수염을 이불 안에다 놓고 주무세요? 이불 바깥에 내놓고 주무세요? 아이는 그게 궁금했던 겁니다. 그 질문을 받은 할아버지께서 당황해 하십니다. 30년 넘게 수염을 길렀지만 한 번도 자기 자신이 수염을 내놓고 자는지 들어놓고 자는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내가 수염을 이불 안으로 집어넣고 잤던가 밖에 내놓고 잤던가 본인이 생각해도 헷갈립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그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얘야, 나도 잘 모르겠다. 근데 그게 정 궁금하면 내가 오늘 밤에 좀 자보고 나서 내일 가르쳐 주마.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할아버지께서는 본인 스스로도 궁금하셨던지 저녁 식사를 마치시고 일찍 잠자리에 드셨습니다. 도통 잠을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이거 어떻게 잤지? 수염을 내놓고 잤던가 들여놓고 잤던가. 그래, 일단 한번 수염을 이불 안으로 들여놓고 자보자. 그리고는 수염을 이불 안에 집어넣고 잠을 청합니다. 그런데 거추장스러워도 도대체 잠을 잘 수가 없는 겁니다. 번거로운 거. 이거 아니었나 보다 싶어서 다시 수염을 이불 밖으로 끄집어내놓고 잠을 청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뭔가 그리 허전해요. 뭐가 횡간이 없는 것만 또 아닌가 봐. 다시 이불 안으로 집어넣었습니다. 또 아닌 것 같아. 또 끄집어냈습니다. 그렇게 밤새 뒤척이다 새벽을 맞이했다. 그런 내용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던 중에 이 이야기가 문득 떠올랐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빛 대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야 된다 라고 당연한 말씀을 당연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던 중에 궁금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 가운데 살고 있을 텐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 대신 하나님의 빛된 자녀답게 살아가고 있을까? 그렇게 믿고 있을까? 아니면 여전히 어둠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본인도 확신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빛의 자녀처럼 사는 것도 같고 어둠의 자녀처럼 사는 것도 같고,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러한 갈등을 겪진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하남 농성교회 성도님들만큼은 분명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빛의 자녀임을 깨닫고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빛의 자녀된 삶이 도대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빛 대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사는 것이냐?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그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빛의 자녀된 모습이, 빛의 열매가 어떻게 맺혀져야 한다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까? 모든 착함과, 저만 쳐다보지 마시고 성경을 보면서 대답을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그게 빛의 자녀의 삶의 모습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은 이러이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하나님의 기대치가 있었죠. 그게 바로 사람답게 사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사람의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삶을 살아라라는 기준이 있죠. 그 첫 번째 기준은 무엇이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착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의롭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진실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바로 깨닫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사람다운 삶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성도님들은 사람답게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함께 따라해 봅시다. 사람답게 삽시다. 사람답게 삽시다. 여러분들 대답 소리가 시원찮은 거 보니까 나는 사람답게 사는데 뭔 소리야 그러는 것 같아. 그러지 말고 사람답게 살면 제가 사람답게 살라고 그러겠습니까? 다시 한번 처럼 사람답게 삽시다. 사람답게 삽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사람다운 삶, 빛의 열매를 맺음으로 성숙한 신앙이 되시고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사람답게 사는 첫 번째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느냐? 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착해야 한다. 착해야 한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아멘. 거기까지. 빛의 열매는 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착하다라고 하는 헬라어 원문은 아가도시네라는 단어입니다. 아가도시네. 이 아가도시네라는 단어는 자기 이익이 아니라 내 이익보다 상대방의 유익을 더 생각하는 삶의 자세입니다. 이 착하다라는 이 아가도시네는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그러지 않습니까? 그 선하다가 아가도시네입니다. 그러니까 이 착하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의 사랑을 마치 따스한 햇볕을 골고루 비춰주는 것처럼, 그 따스한 햇빛을 우리가 골고루 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 또한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따스하게 나눠주는 성품, 이웃을 뭔가 해주고 싶은 마음 성품, 이웃을 뭔가 도와주고 싶은 성품, 그런 것에 큰 관심이 있는 성도의 삶,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가도시니,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빛의 자녀의 모습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착한 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정말 유해야 될 사실, 우리가 누군가를 뭔가 도와주고 싶은 마음, 우리가 누군가에게 뭔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도 그런 마음을 소유한 고유의 성품을 가진 자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달리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고 누군가에 무언가를 해주고 싶고 그런 일에 늘 관심을 가져야 되는 동기는 어디서 나와야 되느냐? 예수님의 심정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그 사랑의 심정으로 이웃을 돕고 이웃에게 긍휼을 베풀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9장 36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 마가복음 9장 3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 찾았습니까?
찾던 거 계속 찾지. 가다가 죽지 않아 한 해간만 못한다. 찾았다고 믿고 그러면 9장 36절 시작. 우리를 이는 그들의 목자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계시나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당신을 따르는 무리를 바라보시면서 마음 아파하셨다는 거죠. 왜 마음 아파하셨습니까? 목자를 잃은 양같이 방황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시다 라고 불쌍히 여기다 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스플랑크네조마이라는 단어인데 몰라도 됩니다. 그 원문의 뜻은 무엇이냐? 창자를 끊어내는 아픔을 가졌다. 왜 예수님께서 무리를 바라보시면서 창자를 끊어내는 아픔을 느꼈을까? 인생의 목적을 모른 채 삶을 헛되이 소비하고 있면서 왜 사는지도 모른 채 자기 정체성도 모르고 그저 태어났으니 살 뿐이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해야 될 이유가 뭔지를 모르는 거죠. 그저 어둠의 세력들의 유혹에 빠져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삶의 오로지 그게 행복의 목적처럼 살아가다가 지옥 갈 영혼들을 바라보시니 예수님께서 기가 막혀서 창자를 끊어내는 아픔을 느끼셨다는 거죠.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창조한 하나님의 자존심들 아닙니까?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에 대해서 나누고 베푸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러한 삶이 정말 내가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요. 그런 삶을 살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우리는 육신을 벗고 우리의 잃어버렸던 고향 에덴 동산 천국으로 돌아갈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사실을 모르고 인생의 의미도 알지 못하고 삶의 의미가 뭔지도 모르고 그저 어둠의 세력들의 유혹에 빠져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에 집착해 살다가 결국에는 지옥 갈 영혼들을 바라보시는 우리 예수님 마음이 누구 마음이 되어야 된다? 우리들의 마음.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이웃을 도우고 했어요. 그들의 정체성을 가르쳐주고 너희들은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니야. 너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창조한 하나님의 자존심이야. 삶의 의미를 찾으라고 가르쳐줄 수 있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 모시게 아가도시는 착한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나누고 베푸는 것은 당연합니다만 그 나누고 베푸는 그 동기가 무엇이어야 된다? 예수님의 심정. 그래서 도와주고 그 중에서 우리 이웃 중에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가 있으면 그 영혼을 위해서 울 수 있는 그런 아가도신의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최일도 목사님이라고 아십니까? 네,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은 잘 아실 텐데 1988년 청량역 부근에서 무료 급식 수업을 시작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지은 책 중에 그때서 또 오래됐죠. 밥 짓는 시인, 퍼주는 사람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오늘 본문과 아주 연관된 이야기 하나가 등장합니다. 그 최일도 목사님께서 그 청량역 부근에서 무료급식소를 시작했다는 소문을 들은 다른 교회 여집사님들께서 그 최 목사님을 돕기 위해서 자원봉사조로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노숙자들을 위해서 같이 밥을 지어드리고 그리고 노숙자들에게 배식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책에는 그렇게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때 제가 느꼈던 감정이 그렇습니다. 그 집사님들께서
배식을 하면서 노숙자들에게 배식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복음을 예수님 믿으세요. 짧은 시간이니까 배식을 하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그랬겠죠. 그죠? 그런데 그게 좀 친절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 아저씨, 예수 믿어? 믿어야지. 그러면 밥 주고 듣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였는지 그 노숙자분들께서 배식을 받으면서 무척 불편했던 모양이에요. 자존심에 상했던 모양입니다. 그 이야기가 최 목사님 귀에 들려왔습니다. 그 최 목사님께서 그 집사님들에게, 배식하는 집사님들에게 그렇게 부탁을 드렸다고 해요. 집사님들, 사랑은 사랑으로 끝쳤으면 좋겠습니다. 급식은 급식으로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에 조건을 붙이면 좀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다고 해요. 그랬더니 그 여집사님들께서 화를 내시더래요. 투덜투덜 불평하며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뭐라고 불평했느냐. 아니 그렇게 귀한 자리, 그렇게 좋은 자리에서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자선사업하는데 우리는 예수님 믿는 자들이니까 그 귀한 자리에서 예수님 믿지 않는 게 당연한 건데 아니 그렇게 하지 말려면 내가 이렇게 와서 봉사할 이유가 뭐가 있어. 그러면서 돌아가셨다는 거죠. 화를 내고. 자,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느 쪽이 더 하나님 보시기에 이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랑은 사랑으로 끝내야 되니까 순수한 마음으로 배식을 하는 것. 조건 없이. 강요 아닌 강요 말고 그저 급식은 급식대로 끝나는 게 좋다. 아니면 무슨 소리냐. 땅끝까지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가 믿지 않는데 그 귀한 자리에서 예수는 믿으시라고 말하는 건 당연한 것 아니냐.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나름대로 가치관이 있고 신앙관이 있으니까 결정을 내렸을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제가 그 책을 그때 느꼈던 감정대로 한다면 그 최 목사님께서 어떤 의도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책에 기록된 대로만 본다면 그 내용대로만 본다면 두 쪽 모두 다 양쪽 다 아쉬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저는 최 목사님 말에 공감을 합니다. 사랑의 조건을 붙이면 안 좋다. 순수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저 급식은 급식으로 끝났으면 좋겠다. 만일 거기에 강요 아닌 강요,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권면했을 때 그 급식을 받는 노숙자들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다. 고작 한 끼 음식 대접하면서 뭐 예수 믿으라고 사람 뭘로 알고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최 목사님에게 점수를 하나 더 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말 아쉬웠던 부분은 그렇게 사랑이 사랑으로 끝나기 위해서는 급식을 준비하기 전에 정말 기도 많이 했어야 되지 않느냐. 급식을 준비하기 전에 음식을 만들 때 국을 만들고 반찬을 만들고 밥을 솥에 올리기 전에 성도들끼리 모여서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죠. 하나님, 이 음식 한 끼가 그들의 한 끼의 육체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마음의 문을 여는 그런 도구가 되길 바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고. 하나님, 이 음식이, 이 밥이 육신의 양식으로만 끝나지 말게 해주세요. 이 반찬이 육신을 만족시키는 반찬으로 끝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생각해 보세요.
무료급식을 받는 노숙자들보다 더 불쌍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들이 왜 노숙자가 되었습니까?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왜 사는지도 모르는 채 그저 무의도시라며 사는 자들입니다. 죽지 못해 하루하루 연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그렇게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하나님의 자존심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받아들인다면 그렇게 살겠습니까? 삶의 의미를 모릅니다. 인생의 목적을 알지 못하니까 인생이 허무해지니까 되는 대로 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손각질을 받고 사람들에게 무시받다가 죽는 것 아닙니까? 죽는 거로 끝납니까? 아니요. 치욕 형벌을 받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무시받는 것도 서러운데 없어서 못 사는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지옥까지 간다고 하니 그것처럼 불쌍한 영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그런 영혼들을 위해서 급식을 준비하기 전에 정말 하나님 앞에 누구의 심정으로? 예수의 심정으로 하나님 도와달라. 그렇게 매달려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나누지만 그저 육체를 만족시키는 한 끼 음식이 되지 않고 예수님 영접할 수 있는 마음을 열게 해달라고. 그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래서 인생의 의미를 바로 깨닫고 남은 여생에나마 이렇게 살점하고 보람있고 가치 있는 생을 사는 그렇게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아가도시는 우리 성도님들 전주에 있는 예수병원 들어보셨습니까? 전주에 그림 한번 보시죠. 전주에 예수병원이 있습니다. 이 전주 예수병원은 1898년에 마티 잉골드라고 하는 여의사에 의해서 그 인증원체는 불 좀 꺼주시길래 거기 옛날 전주병원의 모습 저것도 지금 한참 후에 지은 모습이고 그 밑에가 지금의 모습. 마티 잉골드라는 여의사가 설립했는데 처음에는 예수병원이라는 이름이 아니었다고 그러죠. 처음에는 미국 남장로교, 남쪽 장로교 진료소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언제부터 예수병원으로 이름이 붙여졌느냐? 병원을 운영하는 사람이 이름 지은 것이 아니라 전주 시민들에 의해서 그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전주 시민들이 그 병원을 바라보면서 저 병원은 예수쟁이들이 세운 교회야. 그런데 저 병원 가봤어? 저 병원에 가면 저 예수쟁이들이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 의사도 어렵고 간호사 어렵고 그렇게 예수쟁이들이 친절하고 그렇게 사랑으로 애정을 갖고 진료해줘서 갔다 온 사람들은 그렇게 좋아했어. 예수쟁이들은 달라도 뭔가 달라. 자네 가려면 예수쟁이들 병원가 예수병원가 그러다가 예수병원이 그 병원의 고유명사가 됐구나. 그런 삶. 나누고 베풀되 누구의 심정으로? 예수님의 심정. 스플랑크 니주마이 창자를 끊어내는 아픔을 서로가 저거 지옥 가면 어떡하나.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이웃을 돕고 나누고 궁극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가도시는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람답게 사는 모습은 어떤 삶이냐? 의로운 삶입니다.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의로워야 한다. 의로워야 한다. 9절 말씀 다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아멘. 거기까지. 의로워야 된다. 그래서 의로워야 된다. 때 의롭다라고 하는 헬라어 원문은 디카이오시네라는 겁니다. 디카이오시네.
이 디카요 시네라는 단어는 법적 개념을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무슨 개념? 법을 지켜야 한다는 개념이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 구약에는 무려 613개 조항의 율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몇 개 조항? 613개. 그 중에서도 248개 조항은 하나님께서 무엇 하여라. 부모님에게 공경하라. 경우나 부모님에게 효도해라. 그런 하라.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켜라. 그런 하라는 단어 명령이 248개 조항. 훼손은 안 된다.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그런 조항이 365일 동안 훼손은 안 된다 해서 365개 조항. 합쳐서 613개 조항입니다. 613개 조항을 법적 개념을 안고 의무감을 갖고 지켜라. 마지 못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겠다는 마음 제서로 해도 되고 안 해도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그런 마음 자세가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믿음의 자세를 갖고 그 말씀을 지켜라. 그게 디카요 시네. 그게 의미입니다. 이 디카요 시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경건에 가까운 단어입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죠.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거룩한 삶을 살도록 613개 조항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면 자연스럽게 거룩해져 경건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의롭다는 거죠. 디카요시네라는 단어는 의로운 것에 가깝습니다. 바르게 살. 바르게 살. 성도님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상에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얼마나 죄악이 많습니까? 얼마나 세상에 오염됐습니까? 세상에 타락하고 죄악이 많아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의로워야 됩니다.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는 모습을 통해서 믿지 않은 자들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바르게 사는 모습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나는 인생 잘못 살았어. 진정한 삶은 저 예수쟁이들처럼 살아가는 건데 그렇게 부끄럽게 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 아까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첫 번째 갖춰야 될 믿음의 자세가 무엇이었습니까? 착함은 무엇이랬죠? 아가도시네. 하나님께서 골고루 모든 사람들에게 따스한 햇빛을 내려주지 사랑을 나눠주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골고루 이웃을 위해서 사랑을 베푸는 거죠. 그게 착함. 그럼 의로움. 아까는 따스한 햇빛이었다면 지금은 강한 햇살이어서 살균 작용을 하는 삶. 내가 바르게 사는 모습, 내가 경건하게 사는 모습, 내가 의롭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살균 작용을 하는 그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부끄러워하는 거죠.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겠다. 나도 우리 박구수 집사처럼 살아가겠다. 우리 김지종 집사처럼 우리 김건우 집사처럼 살아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는 삶, 그게 바로 의로운 삶. 그 성도님들 그렇게 살균 작용할 수 있는 디카요신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사람답게 사는 것. 우리 성도님들 최태섭 장로님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한국 유리를 설립하신, 지금은 고인이 되셨습니다. 돌아가셨지만 지금도 많은 기업인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분이시죠. 그분의 이러한 도막을 소개합니다. 그 사진 좀 보여주시죠. 고인이 되셨지만 이 최태섭 장로님께서 6.25 전쟁이 발발하기 전에 조그만 사업을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사업가들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할 만큼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사업자금을 쓰지 않습니까? 그 최태섭 장로님께서도 사업자금을 대출받아서 사업을 운영하시던 중인데 6.25 전쟁이 발발한 겁니다. 피난을 가셔야 되겠죠? 그런데 일사후퇴를 맞이해서 피난을 갈 텐데 마침 대출 상환 날짜가 된 겁니다. 돈을 빚을 갚아야 돼요. 전쟁통이나 막 국세통인데 빨리 피난을 가야 할 텐데 피난을 안 가고 뭐부터 갚으러 갔어요? 대출금을 상환하러 갑니다. 그랬더니 은행 직원도 얼마 안 남았어. 다 피난 가고. 마무리 작업하는 직원들 몇 명 남았어. 어떻게 보셨습니까? 대출금 상환하러 왔습니다. 그분들 어이가 없어 웃는 거죠. 여보시오 지금 전쟁 나서 날렸더니 무슨 대출을 상환해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리고 지금 장부 하나도 없어요. 왜? 전쟁에 났기 때문에 모든 대출 장부들이 이미 후방으로 다 빼돌린 상태예요. 은행에서. 그리고 막 후방으로 보내던 중에 잊어버리고 엉망인 거지. 그러니까 지금 안 갚아도 돼요. 빨리 피난해 가시고. 최태수 장로님이 그러셨다는 거죠. 뭔 소리입니까? 빚을 졌으면 갚아야죠. 된다니까. 괜찮다니까. 갚아야 되겠습니다. 그냥 가시래요. 갚아야 되겠습니다. 장부가 없어요. 그래도 영수증도 써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은행 직원과 다투면서까지 대출을 상환하고 영수증 하나 달랑 받아서 그걸 쥐고 가족들을 데리고 제주도로 피난을 갔습니다. 제주도 피난을 가셔서 어떻게 하다 보니 하나님의 은혜 속에 군 부대에 절임무를 납품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얼마나 성실하겠습니까? 네? 얼마나. 생각해 보세요. 안 갚아도 될 상환금을 갚아버릴 정도니 그분의 생활이 성실했겠죠. 근데 군부대에서 인정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에게 생선을 납품하라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성실하게 했겠죠. 그러다 보니 막 물량에 달리는 겁니다. 생선을 조달할 겁니다. 자꾸 비싸만지 안 되겠다 싶어서 원형 어선을 이참에 한번 구해야 되겠다 싶어서 은행에 가서 대출을 요청했습니다. 은행의 직원이 묻습니다. 담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보셔. 무슨 담보도 없이 대출을 받으라고요. 안 됩니다. 제가 군부대에 이렇게 납품하고 있는데 이거 담보 안 됩니다. 지금 전쟁에 막 끝났는데 무슨 그거 어떻게 될 줄 알고 안 돼요. 돌아가세요. 그 타박을 받고 나오던 중에 일사후퇴 때 영수증 받았던 것이 생각나더랍니다. 지금 그 영수증을 쥐고 있지만 그 대출금 처리가 제대로 됐는지 궁금한 거예요. 만일 대출금 처리가 제대로 안 됐으면 은행에서 또 돈 갚으라고 또 통지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알아보고 싶어서 영수증을 주면서 이거 좀 알아봐달라고. 그랬더니 은행 직원이 그 영수증을 보면서 소스라치게 놀라는 겁니다. 당신이 그분입니까? 뭐가요? 그 일사후퇴 때 중공원이 그렇게 쳐들어오는 몇 시간 전에 은행 대출을 갚겠다고 다투던 분이 당신이 맞는데 들어오십시오. 당신은 지금 은행가에서 전설적인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은행장님이 당신이 누군지 한번 꼭 보고 싶답니다. 은행장님이 지금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은행장은 만나게 되었는데 은행장이 그 최태섭 장로님을 보더니 손을 꽉 쥐주면서 당신 같은 분들이 있어서 우리나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얼마를 원하십니까? 1950년대 아닙니까? 그 당시 2억을 대출받았답니다. 무담보. 그렇게 해서 그분이 원양어업을 하시되고 돈이 모아져서 한국 유림을 창업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는 소리예요. 그런 최태수 장로님의 삶의 모습
세상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도와주는 삶. 그게 바로 의로운 삶을 빅하게 쉬는 삶. 그게 바로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의로운 삶, 바른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가 어떻게 맺혀야 되는가? 진실해야 된다고 하죠. 신실해야 된다. 말합시다. 진실해야 한다. 다시 한번 진실하자. 우리 9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니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 진실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알레데이아라는 알레데이아. 이 단어는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렇게 할 때 나는 길이요 진리요 할 때 그 진리가 알레데이아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알레데이아 진리라는 단어가 우리 크리스찬들,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사용될 때는 어떤 의미로 사용된다? 진실해야 된다. 변함없어야 된다. 신실해야 된다. 크리스찬들은 겉과 속이 달라서는 안 된다. 크리스찬들은 말과 행동이 같아야 된다. 크리스찬들은 교회 생활에서 보여주는 모습과 직장에서 보여주는 모습이 같아야 된다. 크리스찬들은 지금 한 말과 이따 한 말이 같아야 된다. 이랬다 저랬다 해서는 안 된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실입니다. 자, 빛의 열매로서 착함. 그것은 어떤 빛이었죠? 온 성도들에게 따스하게 비춰주는 햇빛. 의로움은 살균 작용을 하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부끄러움을 줄 수 있는 살균 작용을 하는 빛. 진실함은 빛이 비춰주면 어두움이 다 드러나죠.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이지 못하죠. 하나님 모시게 진실해야죠. 말과 행동이 같아요. 겉과 속이 같아요. 교회 생활과 사회 생활이 같아요. 오늘 한 얘기와 내일 한 얘기 달라서는 변함없는 모습.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알레데이아. 그게 바로 사람다운 삶이라는 거죠. 라마크리슈나라고 하는 우화가, 라마크리슈나 우화라고 하는 이야기 책입니다. 그 책에 이야기 한 도막을 소개합니다. 어떤 사원에 아주 고명한 수도사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원 멀지 않은 곳에 가까운 곳에 매춘부가 살고 있는 집이 있었습니다. 이쪽은 성스러운 사원이고 바로 이쪽에는 매춘부 집이 있었습니다. 사원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매춘부의 집에 사내들이 들락거리는 모습이 다 보였습니다. 어느 날 수도사가 매춘부를 불렀습니다. 뭐하는 짓이? 어찌 그리 죄를 짓느냐? 어찌 그리 죄의 형벌을 받으려고 하느냐? 회개하라! 꾸짖었습니다. 이 여인이 울며 참여합니다. 용서를 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찌합니까? 어찌합니까? 저도 이것이 끔찍한 죄인 줄 압니다. 그러나 배운 것이 없고 가진 것이 없습니다. 나를 걷어줄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도 벌지 못하면 생계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굶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울며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합니다. 그렇게 여인은 돌아갔습니다.
그 이후로도 그 매춘부의 집에는 사내들이 들락거립니다. 그래서 그 수두사는 그 매춘부 집에 사내가 들어갈 때마다 수두사는 돌멩이를 주워다가 쌓기 시작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그 돌멩이가 많아졌고 그 돌멩이가 마치 탑처럼 쌓아지기 시작합니다. 다시 불렀습니다. 이 돌이 무엇인지 아느냐 여인은 모릅니다. 자네가 매일같이 상대했던 사내들의 숫자가 천벌을 받을 여인아 막 꾸짖었습니다. 그 여인은 두려움에 막입니다. 차라리 나를 하나님 데려가 주세요. 이 모든 욕심 아이들을 위해 내가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삽니다. 나는 더 이상 못 견디겠습니다. 울며 매달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셨던지 죽음의 사자가 그날 밤에 찾아와서 그 여인을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수도사도 함께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천사들에 의해서 그 수도사와 매춘부가 함께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됐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매춘부는 천국으로 향하도록 하나님의 심판을 내렸고 그 수도사는 지옥 행위를 했습니다. 수도사가 기가 막혀서 하나님 앞에 따집니다.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나는 평생토록 금식하며 절제하며 신을 숭배했는데 어찌 내가 지옥을 가고 저렇게 숱한 간음죄를 졌던 저 여인이 천국을 간다는 말입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불공평하다고? 한번 생각해봐라. 너는 수도사라는 자만심을 갖고 네 명예만 지키려고 하지 않았니? 너는 신의 이름으로 죄를 안 지려고만 발버둥 쳤지 또 한 번이라도 정말 이웃에게 사랑을 베푼 적이 있니? 없잖아. 네가 왜 법을 지켰니? 내 영광을 위해서 지켰니? 아니지 않니? 네 명예를 위해서 지켰던 거 아니냐? 나와는 상관없는 법을 지켰어. 그렇지만 저 여인은 비록 몸은 더럽혀졌지만 그 마음은 진정한 기도를 부르며 살지 않았니? 그 여인은 자기 자신이 너무 비참해서 어떻게든지 회개하는 마음으로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그 없는 끼니조차 나눠 먹지 않았니? 그리고 그 여인은 언제든지 의로운 편에 서려고 애쓰지 않았니? 그러니 그 여인이 천국 가는 거 마땅하지 않니? 그러면서 지상세계를 잠깐 보여주더랍니다. 지상세계를 그 수도사가 바라보니까 그 수도사의 시신 앞에는 많은 사람들이 둘러서서 눈물을 흘리면서 수도사 시신 앞에 꽃을 놓아드리면서 참 귀한 분 돌아가셨습니다. 아깝습니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매춘부의 집에는 어느 사람도 없어요. 그 매춘부의 시신도 거적더기로 덮어놨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이지 못하죠. 하나님은 겉과 속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형식적이며 습관적인 것을 경계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그리고 특별히 예배에 형식적이며 습관적인 것을 경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빛의 자녀로 빛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착해야 된다고 말씀하시지만 그 착함이 진실해야 됩니다. 내가 이웃을 위해 사랑을 베푸지만 그 사랑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랑인지 아니면 내 자신을 위한 영광인지 진실해야 됩니다. 내가 세상을 향하여 살균작용을 하도 내가 바르게 사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내가 도덕적, 윤리적으로 내가 깨끗하다는 것을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나를 자랑하고 싶어 하는 것인지 하나님은 우리의 진실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착함이 진실할 때, 그렇게 의로움이 진실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은 나를 믿어주시고, 내가 어떤 기도를 하든지 나를 믿어주시니까, 그 착함이 진실했고 그 의로움이 진실했기 때문에 나를 믿어주시고, 내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 들어주시고 내 미래를 활짝 열어준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아울러서 우리는 지금 추수감사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가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는 이 과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렇게 추수감사절 진실되게 준비할 때, 내가 진실되게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막 몸부림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래 저 사람이 저렇게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보니 내가 저 사람에게 영혼을 맡겨도 좋겠다, 그렇게 결정하시고 우리에게 죽어가는 영혼을 전도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열어줄 것 아니냐 그 말. 우리가 이번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는 과정만이라 신실하소서 주님의 예배하신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의 자세를 취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사람답게 산다는 것, 정말 예수님의 심정으로 스플랑크 내준 마음, 창자를 꺼내는 마음, 그들에게 삶의 정체성을 깨워주시고 삶의 의미를 깨워주는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나누고 베푸는가, 바르고 의로운 삶, 살균 작용을 할 수 있는가, 이 바르게 의롭게 사는 것이 정말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된 모습입니다. 사랑을 베푸는 게 진실된 모습입니다. 우리 스스로 노력해보면서 그런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헌신할 때 주님께서 이것이 축복해 준 분이 되어가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러나 조금의 목소리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너무나 부족한 자들입니다. 주님, 육신을 입었기에 나약하고 어리석습니다. 연약합니다. 주의 말씀을 안다고 합니다.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내 영광을 위해서 이웃을 도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내 영광을 위해서 바르게 살며 의롭게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겉과 속이 얼마나 다른지, 우리 교회 생활과 사회 생활이 얼마나 다른지, 오늘 한 말과 내일 한 말이 얼마나 다른지,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께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주님께 믿음을 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서 우리를 믿고 우리에게 물질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성실한 신앙의 삶을 살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주의 전에 불러 모시고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사람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깨우쳐 주신 하나님, 진실되게 주님을 섬기는 백성답게 진실되게 사랑을 베푸는 착한 자가 되게 하시고, 진실되게 바르게 행동하고 의롭게 행동해서 살균 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복되고 복된 신앙인 되어서 주님께 믿음을 드리고 주님께 신뢰감을 드릴 수 있는 성도가 되고,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든지 다 들어응답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 주님을 찬양하면서 헌금 준비하신 분 헌금하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와 중한 죄의 짐 얻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3절합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에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의 손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광고 말씀드립니다. 추수감사주일이 10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은 매년 해왔던 것처럼 우리는 부활절과 추수감사절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께 부끄럽지만 새신자를 위한 초청잔치를 벌이게 되죠. 여러분들 추수감사절 기도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고 전도대상자 명단 나왔습니까? 전도대상자 명단 좀 나눠주시죠. 누구 쳐다보고 있는 거지? 응? 수연이? 수연이 좀 그래 조금 이따 나눠주고 빨리 좀 챙겨보세요. 특별 새벽기도회가 새생명 초청잔치를 위한 특별 새벽기도회가 추수감사절 바로 전주 그러니까 10월 며칠입니까? 19일부터 23일까지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그래서 위해서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새벽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그저 막연하게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 지켜달라고 했지만 내일 새벽 기도 때는 전도 대상자 면담을 놓고 그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인물을 건너서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진실한 모습 정말 우리가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이 진실될 때 저 사람에게 맡겨도 되겠다. 그러면 영혼 붙여주고 다니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부탁을 드리고 국별 전동 목표가 밑에 나와 있습니다. 김혜석 권사님 교회는 30명 중에 5명, 남자 박호 집사님께서는 10명 중에 3명, 박미래 집사님께서는 15명 중에 10명, 손혜 집사님께서는 12명 중에 5명, 도합 63명에 23명 진등록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금요심의 집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교회가 조금 부흥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23명 목표를 놓고 기도 중에 있는데 23명이 진동되게 된다면 우리 교회는 실질적으로 배가 되는 편이죠. 그 정도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교회도 권사님이 살고 싶어요. 우리 교회도 집사님 안수집 살고 싶고 그런 마을이 나오죠. 그죠? 근데 지금 요 정도에서 우리가 권사님을 세운다, 안수집사 세운다 하는 것이 하는 보시기에는 우스울 것 같아요. 그래도 뭐 하는 짓이냐, 장난하나 그럴 것 같아요. 염치가 없죠. 이번에 좀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셔서 이번 2015년도가 정말 우리가 부흥하는 밑거름이 되어서 여러분들 내년에는 그런 장치도 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님 앞에 11조금 드렸습니다. 주일원금 드렸습니다. 주일원금은 이건 정경훈 씨가 드린 거네? 아니 이거 나 맛있는 거 사주라고 준 거라며. 그럼 나 못 사주는 거잖아. 아니 왜 나 좋은 거 사줘. 나 몸보신하고 싶고. 이렇게 하면 나 못 먹잖아. 우리 남자 집사람들 같이 먹기로 했는데 나 거짓말 좀 해. 주일원금을 바치면 어떻게 해. 집사람 따로 사줄까나?
아멘에서 황집사가 나중에 다시 한번 쳐봅시다.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구역헌금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깨닫고 깨달음의 열매를 믿음으로 맺어지는 삶이 되게 하소서. 1,000번째 주님의 세우신 교회가 속히 부흥되기를 소원하면서 두 아들 경운의 기운의 믿음의 보좌 만나서 명문가정을 소원하면서 선한 사업에 쓰임받기를 원하면서 11조가 천만되기를 소원하면서 열매를 수확하는 가을이 되게 하시고 지경을 넓혀주셔서 예배하신 성전을 주일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인도하여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본인이